어떻게 살아야 할지 헷갈리고 막막한 순간이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특별히 한 40 정도? 보통 이제 중년이 40을 이야기하는데 한 40 정도가 넘어가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해요. 좀 헷갈리다, 막막하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스텝을 밟지 않으면 이제 그 이후는 포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헷갈리고 막막할 때 신앙인으로서 당연하고 뻔한 것이지만 우리가 나눠야 될 우선순위, 특별히 지금 당장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중심으로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엔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죠. 그럴 때마다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에 정면 돌파하면서 그 과정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신앙 안에서도 쳇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기대 없이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돈은 있고 명예는 있는데 그냥 비어있는 마음, 허전하고 허탈하고 그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요? 나이가 든다는 거. 아마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그시 보니까 다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 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든다는 건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나이는 그냥 드는 거예요. 나이는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물론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팍 나이 든 거고, 지난주나 뭐 이번 주나 다르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나이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좌위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죄송해요. 저 기분 안 좋은 멘트를 여러분에게 나눠줘서.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지금 나이가 든다는 걸 언제 느끼냐면 익숙한 것, 편한 것을 좋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기 이전에 내가 젊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익숙한 게 싫고 나한테 뭔가 편하게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느덧 편한 자리가 좋아지고, 제가 어디 이렇게 먼 곳에 갔다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이렇게 몇 번 갈아탄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1시간 동안 지하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가다 보니까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다리가 좀 힘이 풀리고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제가 진짜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세상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앉았더니 기분이 묘해요. 보니까 노약자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순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행운인 줄 알았는데 너도 나이가 들어감을 아느냐, 그런 것이 제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이가 들면 저절로 새로운 것에 또 도전을 꺼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내가 나이 들어가구나 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3가지 프라이어리티,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스텝을 정확하게 밟아야 될 3가지의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전하는 내용들이 좁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은 비록 적지만 매 장 안에서 농축되어 있는 도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로 실천하고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뻔한 세 가지의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신앙생활에 집중, 신앙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장. 너무 뻔하죠. 2절 말씀 하반절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구절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라. 여러분, 일단 구원이라고 하는 salvation의 이 의미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누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과거로부터 구원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무슨 행동을 했던, 무슨 잘못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까지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삶의 우리 현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현재로부터 구원을 얻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래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구원, salvation은 그런 의미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베드로가 참 우리에게 약간 신기한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라게. 이게 자란다는 말이 뭐냐면 성장한다, 그런 의미예요. 신앙에도 성장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생각 속엔 2절 맨 앞에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갓난 아이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갓난 아이들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가듯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신앙도 계속 자라가야 한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우리에겐 쉽지 않죠. 특별히 그 과정 안엔 우리를 유혹하는 temptation이라고는 유혹의 과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 안엔 우리의 신앙을 지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장, 시험의 테스트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이 너희의 신앙의 그레이드를 올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위한 테스트를 받든, 더 나아가서 너의 신앙이 유혹 속에, 여러 가지 도전 속에, 시련 가운데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든 우선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것은 자라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재미납니다. 시작점보다 과정 안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에 항상 그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40 정도가 되면 저 사람이 그래도 인생을 좀 안다 할 나이예요. 그러면 인생을 좀 안다 하는 한 40 정도의 나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보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아도 자기의 인생, 또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한 40 정도 나이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길을 가다가 어떤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봤는데 어디서 맛있게 드시고 나온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를 때 왠지 그분이 아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추천할 만한 맛집이나 음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 다 얘기를 해줘요.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그분의 얼굴을 봐요. 얼굴을 보면 신뢰가 가는 분이 있고, 야, 저분 얼굴에서 추천을 하면 이상한 데 가겠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이 참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추천해요.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영락 없었어요. 최고였습니다. 이때 제가 먹으면서 앞에 있는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얼굴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는 얼굴값을 못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말하는 스피치, 심지어 그 사람이
음식을 이야기할 때 저한테 표현하는 그 방식 안에서 그 사람은 뭔가 나이 먹은 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 계속 성장해 왔다는 게 느껴질 만큼 그러면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그에게 느껴지는, 내가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가끔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또 심지어 나를 돌보지 않으면 투덜대는 그런 어떤 어린 나이, 갓 어린 나이에 이르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동의어가 뭐냐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것. 내가 성장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보면 갓난아기가 성장했다는 것은 일단 갓난아기는 자기를 책임지지 않지만 이제 여기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까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우리들이 함께 지켜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 성장했다는 걸 아냐면 아이가 스스로 젖병을 잡는 순간 저 아이가 컸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냥 물려주는 대로 그냥 죽자 사자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자꾸만 엄마 젖병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 막 계속 물리려고 그래.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데 젖병을 들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특별히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 그 아이는 성장했다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또 언제 아이가 성장했다고 느끼냐면 그 아이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자꾸 많아질 때, 그럴 때 저 아이는 좀 성장했구나.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침을 자꾸만 흘려요. 뭐 개도 아닌데 그냥 침을 자꾸만 흘려요. 어른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저놈이 이제 이빨이 나겠구나 그래요. 영락 없어요. 이를 까보면 허연 게 드러나 있어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은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벌써 나이가 부쩍 자라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성장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격려받는 순간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순간에 부모가 자녀를 격려해요. 하지만 부모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격려받는 게 있어요. 물론 격려금 이렇게 해서도 위로를 받아요. 그런 거 말고 격려금 이런 거 물론 엄청난 격려예요. 하지만 그런 격려보다 그 이면의 격려에 감동을 받죠. 뭐냐면 내 자녀가 자신의 앞가림을 스스로 하더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체로 자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녀가 이제 더 이상 용돈이 필요 없다 그래.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뭘 했대. 어떤 뭘 했는데 내 자녀가 뭔가 성취를 이뤘대.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고민을 했었나 봐. 그랬더니 이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하더래. 여러분, 학생 때는 부모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엔 어느 순간 스스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희 가정에도 3명의 실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든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는데 한 사람이 독립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아직까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언제 독립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씩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나도 빨리 독립해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할 때 부모가 아마 가장 도전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까? 그냥 버려둔 것 같고 내버려둔 것 같은데 자신의 관리를 자신이 스스로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게 무슨 말씀을 줄까? 베레아 교인들처럼 늘 생각해보고 늘 나눠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했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될 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저를 지금 의지하고 저를 기대지만, 그리고 나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 자녀가 스스로 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평생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평생 자녀를 돌보려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좋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아버지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으실까 생각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가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주신다는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자꾸만 노력하라고 하실까요? 왜 모든 걸 다 주지 않고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자꾸만 effort라고 하는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자꾸만 우리의 가슴에 새겨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엉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게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나는 왜 아버지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더 나아가서 내가 맡은 직장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왜 나는 자꾸만 노력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목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목을 대신해 줄 생각이 없는 분이세요. 구약 성경부터 쭉 구약 성경의 신약까지 이르러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이 있었고 인간은 인간의 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데 취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인정받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대신 쓰실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베스트의 플랜은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노력 이상의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내 힘대로 되지 않으니까 쳇바퀴 도는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열어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이 있고 하나님의 목이 따로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몫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만 기대하지 않는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삶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스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베스트 했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대로 하는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거는요 그냥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자연 내추럴하게 성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인 에포트라고 하는 노력이 내 삶에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얻는 수많은 유익들이 내 삶에 많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성실하라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장은요 절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대신 주어질 무언가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노력하지 않으면 버리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노력함으로 곱하기가 플러스를 통해서 곱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삶의 역사들이 훨씬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시는 그 중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잘 살려면 포지션 싸움입니다. 내가 어느 중심에서 살고 있고 어떤 중심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포지션을 알면 그 겹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농구 선수들이 그냥 알아서 키가 다 큰 줄 알았어요. 물론 이 농구 선수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DNA들이 다 이렇게 성장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생각보다 평균 이상으로 큰 친구들은요, 이거 부단히 노력했더라고요. 어떤 농구 선수들을 보면 자신이 센터가 되기를 원했대요. 일단 센터 평균 그 키가 아무리 점프력이 좋아도 일단 키가 커야 되니까 자신이 키가 커야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 키가 크고 키가 안 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우유를 그렇게 먹었대요. 평상시에 자기가 우유를 좋아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키가 커야 되는 목표를 갖고 딱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유를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 짐승처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람인지 소인지 헷갈릴 정도로 자기가 우유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버려두면 성장하죠. 그러나 내버려둔 만큼 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목 플러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만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할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따라오지 않고 자녀가 부모의 어떤 관점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힘써, 뭐라고요? 더욱더 힘써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둬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나는 흡족하다. 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더욱 힘써. 힘써서 그 다음에 이게 신앙의 스토리거든요.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이게 뭐예요? 너희의 신앙생활 안에 분명한 과정이 있을 것인데 이 과정은 effort, 노력이 아니면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성장이 없었냐면 노력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에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지속적인 무언가 노력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황영조 씨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어요. 황영조 씨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사람들은 원래 잘 뛰는지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짐승처럼 뛰었대요. 눈만 뜨면 뛰고 그냥 잠자고 뛰고 잠자고 뛰고 그랬대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신이 있다면 자신의 노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신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노력으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황영조 씨의 일부의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저는 또 그런 인터뷰를 참 좋아하거든요. 김성근 씨, 최강야구 김성근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선수들을 혹사시킨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 선수 생명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치면 안 되잖아. 그 김성근 씨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성근 씨가 젊은이들 가르칠 때 뭐라 그러냐면 뭐 골프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배슬 힘을 때 힘을 빼야 되는 거거든요. 힘을 쥐면 부상이 일어나니까 빨리 힘을 빼. 그래 축구 선수도 시합하기 전에 한 40분 정도 땀 흘리고 운동장에 들어간다.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자꾸만 지 힘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빠질 때까지 계속 뱃을 치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사시켜 놓으면 힘이 빠져가지고 뱃을 못 한대요. 못 치겠습니다. 그때 자기는 얘기하는데요. 이젠 이 힘으로 치지 말고 이 힘으로 치는 거야. 너무 멋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힘을 빼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스텝을 지나가고 구원의 어떤 과정을 경험하는데 나는 세상적인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것을 빼서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으로 가려면 베스트하는 것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해야만 나는 과거 10년, 15년, 20년 전에 추억 쌓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전에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추억에 대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남발하는 사람으로 초라하게 남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내가 뻔하게 해야 될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영어 단어를 제가 쭉 쳐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로마서 1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영어로 effort, 노력하나니.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effort, 노력해라. 베드로도 노력해라. 바울도 노력해라. 하나님 아버지도 노력해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산발적으로 자꾸만 일어나냐면 노력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전 노력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노력하는지. 전 여러분들이 베스트를,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니까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바울도 그가 노력하는 삶 가운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준다면 분명한 것은 이분들은 베스트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처음에는 어리버리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베스트했어요. 계속 베스트했어요. 거의 3년 반 동안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심지어 매를 맞아도 꺾이지 않는 노력.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대단했지만 그는 살아가는 모든 삶이 최고였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면 70대가 넘었어요.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70대 되시는 어르신들 참 귀하고 어르신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70대가 너무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물론 이번에 김승희 씨인가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난 처음에 이게 잘못된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75세에 갑자기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보니까 열심히 살긴 하는데 그게 열심히 정말 어떤 열심이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죠. 왜냐하면 같은 업종에서 연예계에선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다. 그것도 중요한 열심 가운데 하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 노력한다는 건 이게 단순히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진급한다, 이걸 가지고 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넓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노력 속에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파블로 카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84세예요.
바이올린으로 세계 3대 거장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84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씩 매일 연습을 한대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거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는 운동하는 곳이 따로 있는데 제가 능례공원에 참 자주 올라갑니다. 우리 교우들은 능례공원에서 요새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내가 자주 가는데 숲 공기가 좋아서. 근데 한 번은 제가 저 숲 따라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침에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막 들려요. 노래 소리가. 지금 10월이잖아요. 아직 10월입니다. 10월이라는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때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나올 때니까 그 숲 안에서 그 꾀꼬리 같이 그거 있잖아요. 세상에 여자 소리가요. 그 새벽에 안개가 지극한데 그 소리가 들으면 1차적으로 무섭다예요. 그래서 왜 무섭냐면 이상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상한 분. 그런데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난 그분을 봐야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소리 있는 쪽으로 막 헤매고 갔어요. 그러다가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막 계속 그 노래를 열청을 하는데 쩌렁쩌렁 울려요. 나 분명히 본다 저 사람 누군지. 그래서요 목소리 얼마나 이쁘던지 이렇게 갔다니까 계속 갔어. 여러분 긴장되죠? 그래서 긴장. 그래서 거의 다 왔어.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근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부른 게 아니라 어디론가 움직이면서 왔는데 내 쪽으로 부르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난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점점 커져서 보니까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요. 난 그분 보고 주저앉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일 아침마다 연습하시나요? 그러니까 네, 저 매일 아침마다 연습합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냐고. 전 사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러면 한번 얼굴을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라고. 그랬더니 저가 사실은 저 대형교회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성가대 지휘자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요? 그랬더니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성가대원들 연습 진짜 하는데 욕 엄청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빼고 욕 엄청 해요. 막 그냥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당신 교회는 밝히지 않는데 계속 한 15분 성가대원들 욕만 하더라고요. 은혜 받고 가서 좀 약간 놀랐죠.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분은 성가대 썰 풀고 나는 목회가 힘들다 얘기하고 하여튼 10월에 그 명곡을 들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당신은 성악을 원래 전공했대요. 그런데 당신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됐대요. 근데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이 몇 번 오셔서 부탁을 했대요. 성가대를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자신은 지금 4년째 그 성가대를 이끌고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평신도지만 그 권사님이셨거든요. 참 대단하시다. 나는 정말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럼 뭐 생각이 복잡했어요. 아침마다 나도 설교 저렇게 할까? 막 주여를 외쳐댈까? 자, 자비의 눈물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물어보세요. 내가 성장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 난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힘쓰고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여기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랬어요.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됐다, 그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상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최악의 상황 속에 내몰아 놓고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너희의 선한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언젠가 오실 때 영광 돌리게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 결국 이 내용이 뭐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악조건을 딛는 그 과정 안에 이 사람의 그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아니, 좋은 환경에 주어져서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감동을 줘요? 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내몰렸는데 이걸 딛고 이걸 극복하고 이걸 승화시켜서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온실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실 속에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 숲속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오마이갓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되죠? 아프지 않는데? 힘들지 않는데?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하시는 사람의 특징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아프고 상처 나야 근육이 불어난대요. 여러분,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아픔이 경험이 없다면 성장할 수가 없고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은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악조건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스펙이 좋지 않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삶의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카드가 영향력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 사람은 저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요? 영향력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리더죠.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좀 여러분이 기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더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그룹을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리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은 너도 있고 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 이게 뭐냐면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목적만 있고 영향력이 없냐면 분명한 목적과 목표는 뜨거운데 능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번지를 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영향력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적인 능력은 일부밖에 안 돼요. 저 사람이 열심히 살았대요. 그러므로 오늘 나는 재정적인 파워가 있대요. 뭔가를 이끌 수 있는 재정의 파워가 있는 것도 작은 영향력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잘 성공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성공을 통해서 단체를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겼대요. 저 사람의 스토리를 보고 영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누구나 목적은 다 있거든요. 잘 되고 싶은 목적, 어떤 사람은 큰 목표, 목적,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이 있는 한 흔들리지 않는데 중요한 건 영향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목적 없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내 자녀 다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해야 될 거 다 할 수 있죠. 자녀 사랑하지 않는, 목적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갈 수 있는 파워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를 수 있는 파워가 없거든요. 몰라서, 모르니까. 나도 사는 게 지쳐가지고 내 자녀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목적만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합니다. 나는 정말 내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남발해서 펼쳐주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파워나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오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직장이 바라보는 목적과 더불어 그 목적지까지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자격증이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무슨 자격증이에요?
나이 들어서 잠깐만 자격증 따는데 인생 낭비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그거에 어떤 단체를 끌고 누군가를 바꿔놓을 수 있는 파워를 가져야죠.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왜 투자해요? 누군가를 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일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군가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이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분석만 할 뿐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출중해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로 볼 때 목사만 영향력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교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영향력이 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은 세상에 있는 영향력하고 좀 달라요. 세상에 있는 영향력은 그 회사나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을 갖추며 영향력을 줘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의 가장 큰 영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훌륭한 부모로서 영향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번도 내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찬양을 하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를 존경한다고. 존경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영향력에는 다양한 영향력이 있죠. 인격적인 영향력도 있고 또 정서적인 영향력도 있고 더 나아가 일반적인 재정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심지어 그룹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날 봤잖아 그랬어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느낄 것 아니니? 굳이 하나님 볼 필요 없잖아. 저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라고 봐요.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오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쉽죠. 혼자 영향력만 가지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을 이끌고 교회를 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그냥 섬처럼 하면 되는데 내 옆에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 가족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자녀들이나 우리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교회 그룹들을 보면서 집사님, 전 정말 요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예수님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영향력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리더들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다 못 주더라고요. 목사는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냥 집에 가면 끝나고 나서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영향 주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이단에게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좀 한둘이냐고요. 저희 교회 청년 가운데는요, 여자친구가
신천지래요. 장모님도 뭐 다 신천지 거의 뭐 그렇게 갔대요. 결국 사귀던 여자친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두 사람 교회에서도 그랬대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에서 훈련도 받고 가서 같이 앉아주면서 이 사람이 돌아오고 변화되는 걸 기대했는데 그 교회에서 기브업 했대요. 당신 여자친구는 안 된다고. 그 여자친구 나이가 20대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한테 나 보잖아.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과정 안에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할 거예요. 아빠, 엄마, 하나님 요새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중학생만 돼봐요. 제가 이렇게 제 중학교 애들 올라가다 보면요, 전부 다 화가 나 있어요. 중학교 애들은 그냥 화가 나, 정서가. 뭘 들어도 기분 나쁜 거. 그런 애들이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언제 그래? 그냥 딱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보면 몰라? 나 보면 하나님 계신 거 몰라? 끝. 근데 우린 그게 안 되니까 막 증명 필요하고 뭐 와라 그래라, 누구 오라 그래라, 온갖 말 우리는 하면서 우리를 증명시키잖아요.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무엇을 의미해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10,000명의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영향을 주는데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40 이후로 사신 분은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영향을 줄 사람 5,000명이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보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일생에 개인에게 10,000명이라고 하면 7,000명이 지나가고 딱 3,000명 남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젠 더 이상 없고 내 주위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만나죠. 하지만 그 한계 밖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거든.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사실적이었고 현실적이었고 현재적이었고, 그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무슨 짓거리를 했고 어떤 짓거리를 하고 살았고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결론이 은혜밖에는 내겐 필요한 게 없다.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핍박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간증은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간증을 꾸며요. 간증은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을 했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요새 한국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간증을 하시는데 굉장히 우려하고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꾸미는 것 같아요. 진짜 간증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의 간증이잖아요. 내가 이런 죄인이 여기까지 살았다. 여러분, 저는 자꾸만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 유튜브 무슨 짤 이런 거 보고 누구 존경하네, 여러분이 집에서는 해도 제 앞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듣기 거북해요.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사 없습니까? 예, 없어요. 죄송해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존경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전 시험에 안 들어요. 원래부터 저는 목사를 존경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분은 다 돌아가셨어요. 일단 죽어야 존경해요. 그 사람의 끝을 봤잖아요. 지금 설교 좀 잘하고 메시지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존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 알고 그분의 뭘 안다고 존경해. 물론 저를 존경 안 한다는 거 알아요. 저를 존경할 필요 없어요. 나도 여러분 존경 안 합니다. 저 존경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나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저를 존경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든 안 하든 관심 없어요. 제 끝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끝을 봐야 존경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존경을 못 받아요. 살아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되게 우려스러워요. 뭐만 하면 뭘 존경하는데 나 그분의 속을 못 봤거든요. 난 그분의 속을 보고 그분이 집에서 밖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정확히 알면 그 데이터의 분석을 보고 그분 존경한다고 했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난 내일에도 있는 걸 바리바리 싸들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다 드릴 자신이 있어요. 근데 위험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라. 맞아요. 여러분, 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야, 너 예수가 고쳐졌다는 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눈 멀었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장님되었다 떴잖아요. 난 예수가 좋은지 나쁜지 나 모르겠어. 그리고 예수가 정답인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내게 뭔가를 하셨다는 거야. 내 인생에 뭔가 일어났고 딱 여기까지였어. 그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이상의 일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건을 버무려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은 여러분의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나간 사람의 84%에서 87%까지가 전부 다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84%.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설교는 그날 결정이 되기로 듣는 가운데 있었고 이미 주변에 선한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직감적으로 당신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흔들렸는데 그날 목사님이 컨디션 굉장히 좋아서 말씀으로 그냥 은혜를 때린 거예요.
와 진짜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딱 등록했더니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를 망쳐버렸네. 그러다 교회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막 헌신하는 게 맞구나,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22절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자취예요. 그분은 나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희생하셨대요. 채찍으로 맞았대요. 그리고 당신이 희생당하시고 너희를 고쳐주셨대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요새 시대 흐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시대의 흐름, 트렌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새 시대는요 AI 시대라고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AI는 뭐냐면 우리가 정보를 찾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보를 찾으면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한번 봐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딱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종원의 어떤 뭐 레시피 이런 거를 검색하면 그 다음에 계속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음식에 관한 게 계속 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대신 찾아주는 게 AI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골라요. 내가 음악, 운동, 또 건강 이렇게 내가 찾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더 나아가서 한 달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그것을 알고리즘이 기억했다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미 알고 어저께 그저께 계속 내가 검색한 것 중심의 군을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정확히 뭐냐? AI가 뭐냐? 결국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갖다 주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왕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원하는 거 탁탁,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세요? 혹시 이런 음식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런 맛집 좋아하는 거 아니세요? 요새는 맛집 하나도 고민하기 싫으니까 어떤 맛집 하면 맛집만 쭉 나오잖아요. 그게 AI예요. 그런데 AI를 쉽게 얘기하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아니지 않아요? 우리 그 젊은 청년들 AI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게 좋다고 세상 말로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AI에 집중하고 AI에 모든 걸 거는 젊은이에게 가장 약점은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재편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내가 싫어하는 건 싫어하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검색 안 하면 평생 유튜브로 안 올라와요. 근데 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나 검색하면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검색을 한다고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AI가 우리에게 주는 것 좀 다르잖아요. 저는 내가 볼 때 AI는 약간 변형된 마귀의 모습이에요. 너에게 뭘 해줄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은 내 자신을 강력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예수님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AI는 내가 원하는 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AI처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싫으면 말고 치우면 말고. 여러분 그건 AI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망해요. AI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그냥 삶이에요. 멍 때리고 살다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AI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성경 말씀엔 짐승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우리 젊은이들 이 시대의 소망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친구들은요 정말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향해서 가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잔소리하면 싫어하고. 나이가 들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나이 들어서 제일 서러운 게 자기를 혼내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진대요. 네, 맞아요. 딱 대학교까지가, 어쩌면 대학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 하이스쿨까지 가요. 지적이 통해요. 고3이 지나가면 지적이 없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혹시 여러분 지적받는 거 싫어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AI 알고리즘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적받는 거거든요. 지적받는 거. 알고리즘은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유튜브에서 계속 이거 원하시죠? 저거 원하시죠? 하잖아요. 근데 지적은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나 생각 안 했는데? 충격, 대박, 왕짜증, 분노, 새로운 알고리즘이 이 알고리즘이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이 아닌데? 가던 행동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가정을 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불신하는 걸 다 견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신 게 내면의 질서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알고리즘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 발자취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도 제 알고리즘에 묶여서 이게 목사가 가장 힘든 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벌써 17년 다른 데 안 가고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저만의 알고리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설교하는 사람에겐 가장 치욕적인 이야기도 하시죠.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든 목사가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같은 얘기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에 빠져서 그 같은 말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책을 보는 게 알고리즘은 유튜브에 없는 책은 알고리즘을 깨는 방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이 몇 가지 좋아하는 거 눌러보면요 이미 알고리즘이요 여러분 그 유튜브 안에서 뭐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유튜브 어디에 횟수가 얼마인지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알고리즘이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건강을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노래를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맛집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 알고리즘이 다 기억한다니까요. 근데 기억 못하는 게 있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이.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때로는 제 친구가 그래요. 야 서목사 집에 이렇게 책들이나 이런 거 놀 데 없이 괜히 쌓아두지 말고 야 요새 책들 PDF 파일로 많이 하잖아. 근데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게 가끔씩 그냥 아무거나 쥐고 딱 피고 그래서 그는 조금 읽다 보면 이건 유튜브에도 없고 심지어 유튜브에서는 인기도 없는 막 고전적인 얘기나 관심 없는 내용들이 막 쏟아다 나올 때 이거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미 고대의 신앙의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접근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주입하는 순간 여러분이 들을 때 야 내가 평상시에 듣던 알고리즘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들어보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알고리즘에 있던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갚으시지. 새로운 알고리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결국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주고 누군가에게 훈계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가 훈계해주고 누군가가 지적하는 그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해야 하는 시간들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일부러 평상시에 내가 익숙하던 것에서 좀 멀리 떠나고 그냥 방황하듯이 혼자 다녀요. 그냥 뭔가를 보고 그냥 저는 항상 목적을 보고 살았으니까 그냥 목적 안 하고 멍 때리고 그냥 가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뭔가 머릿속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쩌면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찾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훈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훈계를 아무에게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훈계를 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훈계를 할 때 저 사람의 훈계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 스스로 결정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첫 번째, 일단 훈계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자기 생각이나 인생 철학이나 경험이나 실패 경험담으로 무장한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이 꽉 찬 사람만이 가능해요. 또 한 가지, 훈계하는 사람이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지적질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을 아끼고 훈계하고 싶다면 저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훈계를 하고 집에 가서 아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훈계 받아도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여러분 정말 신뢰하셔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아직 신뢰하는 목사님을 못 만났어요. 시간에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그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도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이 부딪히고 전리 깨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면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뒤늦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언제나 돌아가신 이후에만 알아요. 저는 제가 존경하고 진짜 존경한다는 분의 장례식에는 늘 걸어갔어요. 그분이 나를 몰라도 국화꽃 하나를 올려드렸고